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또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또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함께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탄의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새로운 그 생명의 역사들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물결 가운데 함께 동참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이 대략적인 흐름이, 창조가 있었잖아요. 창조가 있었는데 아담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끊겨진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아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벨을 또 죽이니까 또 셋이 그것을 대신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노아로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노아의 식구들로 되어지게 되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진행이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갈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흐름 가운데 동참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봅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지게 되고, 북쪽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남쪽은 저기 또 저 선한 왕들도 있고 선치 않은 왕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냐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송수하면서 저기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재단도 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도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제자들을 두어서 예표와 징조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을 때 교회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형성됐을 때 우리는 교회가 흘러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갈 때 그것과도 동참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또 세상으로 그 펼쳐져 가다가 또 교권과 이 모든 것들이 융합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과 반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무리들이 또 있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종교개혁들이 일어나면서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돌아간 무리들도 또 타락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흐름들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 오게 되고 또 복음과
또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뭐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져 가는데 사람들은 자꾸 타락되어져 갖고 되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깨어있는 자들 또 남아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가 종막으로 갈수록 사단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온갖 부분에서 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온 세계 가운데서 온 나라들 가운데서 또 뭐 경제니 또 뭐 정치니 또 이 뭐 모든 영역 가운데서 사단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되어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남은 자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이 그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서야 되는가, 남은 자로 어떻게 서야 되는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서야 되냐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그 흐름 가운데 동참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흐름들 가운데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굉장히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나라가 이상해지면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태도도 우리가 이상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충성스럽게 우리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들을 대비하면서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단장하고 남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담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바예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가 정말 바르게 서기를 원하고 또 저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소망이지만 하나님을 거꾸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거꾸로 가게 한다기보다 사람들이 또 사탄의 계교들이 너무 너무 발호를 하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나라가 좌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거기에 내동해갖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버려야 돼.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심지어는 이제 목숨과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이걸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회개되어지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손은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지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내가 동참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같이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는 사람들, 그냥 겉으로의 모든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 흘러가는 이 흐름 가운데서 같이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이 사람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은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느 것으로 잴 수가 없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할 때 우린 이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놀라운 충만함이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동참되어져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11장 12절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인데, 그러니까 이 율법의 시대가 이제 요한까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단 말이에요. 침노를. 이 침노한다라는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 격렬하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격렬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렬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침노하는데요. 침노하는데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이 강렬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참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이냐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이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동참하는 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만 다니고 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나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침노해서 격렬하게 임하면서 이 역사를 이루고 가는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 이 나라 가운데서 동참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포함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역사하고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예,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좀 보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이 바울 가운데 역사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이런 미래적인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미래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이 천국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사실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우리들
속에 실제감을 느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이 쫓겨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예, 이미 이제 이 말은 이미 천국이 이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전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전진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으로 임할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셔가지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전하시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요 어멍이에요. 어멍 유 인유가 아니에요. 어멍유예요. 어멍유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근데 이거는 인유를 또한 전제하기도 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시작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다. 그 말도 맞죠? 그 말도 맞아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롭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막 악이 팽배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탄핵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쫓겨나고 막 거짓이 횡행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것이 안 되나요? 이것도 또한 역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니까 사단이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이 악이 팽배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역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또 어떤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악이 팽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순종하는 무리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수지만 이 악이 팽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전한 하나님의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예언이라는 얘기 있었죠?
예언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독립 같은 거요.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예루살렘 탈환 같은 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지만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어요.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죠. 이렇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강한 자가 결박하지 않고서야, 이 강한 자는 사단이라 그랬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 이 세상이죠.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고 또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확실해요. 뭐냐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역사 가운데서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럼 언제 이루어지게 되나요?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주의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 주기도문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그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경은 무슨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가? 대부분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그렇죠. 여기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31절에 겨자씨 한 알이라 그랬어요. 예, 겨자씨 한 알. 지극히 작은 거죠, 그죠? 겨자씨 한 알.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예, 나무가 되죠. 그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만큼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33절에 누룩이라 그랬잖아요. 누룩. 근데 누룩을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이 전부 부풀게 한. 그래서 완전하게 다 부풀어서 전부 다 그 부풀게 한 누룩의 이 힘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완성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처럼 가장 작은 것, 사실 가장 작은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그랬죠. 주님이 작은 자 하나. 근데 사실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먼저는 이 겨자씨 한 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 한 알이세요. 근데 주님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31절 말씀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여기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들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 민족을 심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나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답하여 이르되 의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들. 그러면 이 민족이 의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민족이 영생에 들어가고 또 이 어떤 민족이 영벌에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갖고 그래서 여기 그 작은 자, 이 작은 자를 누구로 보냐면 이스라엘로 보여요. 이스라엘. 그래서 형제 중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형제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나간 해석인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르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일 수도. 이스라엘이 작은 자에게 포함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그냥 이스라엘이다. 이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말씀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들은 참 그거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이 작은 자가 남은 자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이죠. 이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르는 남은 자들, 그리고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냥 이걸 민족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민족은 하나님 앞에 염소의 나라가 될 것이고 어떤 민족은 양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는요 너무 한참 나간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어떤 민족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민족은 영벌에 들어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모든 족속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창세로부터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랬죠? 이게 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 그랬죠. 여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랬죠. 씨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려지게 되는데 이 말씀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명을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 사람들이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생명으로 잉태돼 가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이것은 열매로 맺혀지게 돼요. 그리고 열매가 완성되어지게 되면 낫을 된다 그랬죠. 추수 때가 이르른다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얘기할 때 양적 성장이 있고 질적인 성장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적 성장이 필요하고 질적 성장이 필요한데 이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이 못 쫓아가면 양적 성장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질적 성장이 있는 곳에는 꼭 양적 성장이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역사를 하니까요. 근데 이 질적 성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쫓아가도 그 시대가 너무 악할 경우에는 보존하느라고 또 보존하느라고 양적 성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들고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가 오게 돼요. 마지막 때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질적으로는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데 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나가지를 못하지요. 왜냐하면 억압돼 가지고 죽음의 순간과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양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또 질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날 딱 그 성령이 오시니까 3,000명씩 막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막 그 수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 그랬죠.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로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복음은 이렇게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펼쳐져 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증거되는 과정이냐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증거되는 거예요. 이 기폭제가 된 게 언제 어디 무슨 사건이에요? 예, 스데반의 죽음 사건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다 흩어져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유대에도 전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증거되는 것은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8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펼쳐져 가던 것이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 말씀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그렇죠. 여기 지금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베니게, 구브로 또 안디옥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한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9절에 유대인에게만 전하잖아요. 그죠? 유대인에게만. 이방인한테는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하니 이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바나바가 혼자서 가르치기가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를 하러 가냐면 바울을 초대를 하러 가는 거죠. 예, 그래서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다 그랬잖아요. 다소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여기를 찾으러 가갖고 만나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삼국지를 보게 되면은 그 유방이 제갈공명을 저기 얻었을 때 아주 나라가 튼튼하게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얻어서 지금 그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질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질적으로. 양적으로만 아니라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졌을 때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이 바로 끝마무리가 28장 한번 보겠어요. 28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예? 로마예요, 로마. 예, 로마 셋집에서 지금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드디어
그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뭘로 갔어요? 죄인으로 갔어요. 죄인으로. 죄수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로마 다음에 어디로 가서 복음이 증거됐을까요? 스페인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실하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역사 속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제 로마가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로마에서 흥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온 로마가 기독교를 믿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이탈리아, 이 로마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로마가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어디가 중심이 될까요? 이 복음은 이제 독일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뭐 할레 대학이니 또 경건주의자들이니 그 뭐 프랑켄이 또 뭐 하여튼 거기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독일의 부흥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끝난 다음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흐름이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 예,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해서 영국으로 가게 되고 또 나중에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 휘필드나 그런 사람들 통해서 영국이 이제 놀랍게 그 복음화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국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죠. 우리 그거 잘 알죠. 그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놀랍게 그 복음화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셀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또 증거되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복음은 서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복음이 중국으로 또 뭐 중국은 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수많은 선교사들이 동남아시아나 또 이 중국이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또 그곳 속에서 또 복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 복음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면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양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개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이 회개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꼭 뭐가 동반되어야 되냐면 질적인 성장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질적인 성장. 그래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과 함께 온 세계 가운데 이렇게 펼쳐져 감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으로도 성장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그 속에 있을 때 이 복음은 진정한 능력을 갖고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혜이라 시험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여기에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섬기는 자.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현재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이러한 모습은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질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됐을 때 그래서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랬어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제자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DNA들이 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당한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이 제자들도 함께 당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DNA들이 그 속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DNA들이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맡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주님의 진정한 DNA를 가진 사람들만이 정말 주님처럼 다스릴 때 성김으로 다스리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질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양만 많아지고 이런 질적인 성장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정인들만 그냥 많은 거죠. 특정인들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했는데 선지자로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 그러면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겨져서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진정한 주님의 생명과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온갖 시험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당한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삶 속에서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이 주님처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DNA가 내 속에 있어야지 주님처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니, 주님처럼 행하는 게 쉽습니까? 네? 주님처럼 행하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아니, 주님처럼 행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겉핥기식으로 배웠다고 해서 되겠어요?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기 지금 시험 중에 항상 나와 왜 시험이라고 그랬겠어요? 왜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다? 왜 시험이라고 그랬겠어요? 이 시련이죠, 시련.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련 가운데서 연단된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의 DNA가 그냥 확 바뀐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그냥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적인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 질적인 성장. 우리가 그 요한일서에도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 지금 요한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자기가 어떻게 이 증인이 됐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한 것이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죠.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은 이것이 확실하게 경험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랍게 주님과 함께 그 온갖 시험 가운데서 항상 함께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깊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요한 일서는 요한계시록 다음에 쓴 거거든요. 그럼 요한계시록 다음에 쓴 거면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온갖 것을 다 경험했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온갖 것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 풍문으로 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 일서는 그냥 확실한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일서는 정말 아주 참 사랑이 풍성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엄격하고 강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봤었지만 3장 같은 데 보게 되면요. 4절 말씀부터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저는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참 이런 말씀 대하면 참 난감하죠. 중요한 게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범하는 거지 하나님의 씨는 절대로 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것은 계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계속적으로 안 범한다는 거지 아주 그냥 하나도 안 범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만약 그러면 우리 예수님 해야지. 제가 싫어지는 거. 예. 혐오스러워지는 거죠. 스스로. 예. 싫어지니까 자연죄를 안 지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씨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서 나를 가만 안 두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벗어난다는 얘기지 아주 죄를 하나도 안 범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 잘못 이해를 하다가는 이게 좀 나는 이거 틀렸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하죠. 그러나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아주 엄격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서가 굉장히 사랑이 풍성한 서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의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증거하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한은 예수님하고도 3년간 있었지만 요한계시록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늘에도 올라갔다가 그냥 주님과 함께 온갖 것들을 다 경험을 하잖아요. 온갖 것을 경험을 하니까 요한은 육체를 가졌을 때 이게 뭐랄까 그냥 거의 그 주님에 의해서 이 완전히 육신들이 깨져버린 그냥 맑은 영일 것 같아요. 물론 그 육신 자체가 뭐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 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성화가 돼서 너무너무 거룩해진 사람이 됐을 것 같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죄가 그냥 그런 거 보일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찔리잖아요. 어떤 사람 앞에 가면 꼭 내가 지금 뭐 잘못한 것 같고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한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떤 것들을 볼 때 이게 그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자라가야 되지만 질적으로도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야 돼요. 내 내면 가운데 성장되어져 가고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제.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 1장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장에 보면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귐,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제가 이 더불어 누림이라고 할 때 누림이라는 게 메타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예, 한복판에. 그러니까 이 교제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사귐의 한복판 속에서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겉에의 사귐이 아니에요. 이 본질적인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적인 사귐.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사귐이 일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시련을 겪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많은 그 시험 가운데 항상 함께 했잖아요. 그죠? 함께 했을 때 울고 웃고 넘어지고 막 베드로한테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그 시련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귐도 많은 시련이 함께 있어야 돼요. 좋은 것만 갖고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연약하고 문제도 있고 시련들이 있는데 그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적인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적인 성장은 문제가 없는 곳 속에서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예,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으면 다 좋죠. 예, 문제가 없으면 다 좋죠. 그냥 뭐 싫을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이 문제가 드러나면 사람이 꼴보기도 싫고
뭐 어떻게 그냥 비판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속에서 막 연약함들이 속출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삶,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한 차원 더 성장하고 한 차원 더 성장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이 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허물들을 감추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들을 감추고 이것이 들통나지 않는 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 모르죠.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코이노냐, 정말 항복판에서 주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그 한복판 속에서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늘 겉에 걸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질적인 성장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 성령과 또 이런 시련 가운데서 함께 함께 그 시련을 겪는 사람들 속에서 이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곱째 나팔 때 세상 나라는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됩니다. 예, 그랬죠? 일곱째 나팔. 이 일곱째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죠?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재림이 있겠죠. 근데 일곱째 나팔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이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그렇죠. 거기 보게 되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죠. 이게 휴거라 그랬죠. 예, 이렇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때 휴거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은 사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지만 상당히 뭐랄까 여러 가지 사건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에는 여러 가지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일곱 인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일곱 대접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 속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이 신부들이 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 누가 남겠어요? 음녀 바벨론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일곱째 나팔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나팔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휴거도 일어나죠. 음녀가 심판을 받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면서 저기 이스라엘이 회개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장 그 15절에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읽을 때는 짤막한 규절이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보겠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그 속에 포함되고 있다. 이 일곱째 나팔에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때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하고 사실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하고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천년왕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그랬어요. 여기에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부활이죠. 두 번째 부활. 성경엔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이 23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게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일곱째 나팔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가 언제예요? 예, 마지막. 그 후에는 마지막. 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예요.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통치되어지게 되고 이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예요. 그래서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 모든 원수는 뭐가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죄, 사탄, 그리고 사망. 이게 원수들이에요.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원수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 게 누구예요? 사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는 때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기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심판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어요. 일곱째 천사가 그 문장을 던지고 소금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우성들과 우르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많은 지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번개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예, 그렇죠. 여기 그 17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그래요. 되었다. 예. 바로 저기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랬죠. 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곱째 나팔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다 이 말을 선포하지만 여기 일곱째 대접에는 되었다 하면서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하는 것은 주님이 왕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스바냐서 한번 볼까요?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4절에서 20절까지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토만 회복된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도 회복된 상태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표현이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거하였고 그랬죠.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러니까 네 원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는 좀 그 황금 사원이 없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가 기죽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마라. 예, 기죽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노래 있죠? 예, 이 노래는 사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됐을 때 부를 노래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부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형벌을 제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우리 육신을 내쫓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시고 평강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즐거이 부를 수 있죠. 예? 예, 즐거이 부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기절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할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은 치욕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 했어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이렇게 다 모으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적인 회의가 있게 되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영광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됐다는 것 자체가 다른 민족이 무시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도 이 이방인들도 이 이스라엘에게 준 영광 속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온 세상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계를 그렇게 평화와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로마는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란 건 뭐예요? 예, 육적인 것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육적인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파티 같은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이 로마서 14장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로마서 14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 14장 1절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채소만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고기도 먹고 그런 믿음이 있다 이거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과 또 이런 그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려져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파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그 율법적인 것, 종교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 밑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그 수동적으로 받는 의가 있지만 또 하나 의를 행하는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의는 수동적으로 받는 의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진 것이 의롭게 행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모였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모였는데 함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적당히 죄에 얼버무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영광이 우리 가운데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표현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를 용서받은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될 것 같아요? 세상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교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이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진 교제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의. 그럼 평강은 뭐예요? 평강. 우리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eace with God. peace with God 이라고 하는 평화가 있고 peace of God이라는 평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갖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평화의 시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누리는 것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아들이 부서져야 돼요. 우리 자아들이 꺾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화를 그의 삶 가운데 누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더 앞서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긴다는 게 어렵죠. 하나님을 담대하게 신뢰한다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 성령 안에서 이 평강이 온전하게 누려지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희락. 주님이 지배하는 것 속에 당연히 희락이 있겠죠. 그죠? 기쁨이 있겠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누구의 기쁨이 있을 때냐면 주님의 기쁨이 있을 때예요.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죠. 주님의 다스리심. 우리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롱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이 사자나 사나운 짐승 이게 우리 속에서 우글거리는 이 짐승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이런 것이 육신이거든요. 이런 거 육신들이 소리를 내면 주님은 온전히 거기에 우리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주님은 우리 육신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정말 성령 안에서 다스려져서 성령의 지배 밑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한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속함을 받아요. 그러나 그 구속함의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명목삼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 성령이 나의 삶을 진정으로 구속을 해야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전복당하는 그런 어떤 속량함 주님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이런 의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그냥 그것은 정말 표피적인 하나님의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먼저 우리 개인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어지게 되고 또 믿는 자들 속에서 함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 속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 가운데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싸우면서
아니면 죄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타당성이나 충족성 때문에 그 종교적인 바탕을 이루게 되면 그것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거는 봐줘야 된다. 인간의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집단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집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 길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여기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불의는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래요. 비어버린 거예요. 비어버린 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각이. 그래갖고 깜깜해졌어요. 깜깜해져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세상적인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어리석게 돼요. 이 어리석다는 건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런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이런 꼴이 되지. 마지막 7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된 모습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될 네,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이죠. 원유맨이죠. 원유맨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 감람나무에서 가지 얼마가 꺾인 거죠. 전부가 꺾인 게 아니에요. 가지 얼마가 꺾임으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방인을 동참하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이 꺾여진 가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그 원가지에 접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감람나무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감람나무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이 감람나무.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원유맨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잘라버리는 행위는 뭐냐면 이 돌감람나무가 원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언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근원이.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잘라버린 건 근원이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진정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원이 잘라버렸으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스라엘이 잘려 나가서 우리들이 거기에 접붙여졌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계속 거해야 돼요. 근데 이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디에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라진 것처럼 너희도 잘라질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인자하심 가운데 계속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돌감람나무의 본성에서 거슬려서 청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거든. 하물며 원가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거기에 접붙여짐이 더 쉽겠냐. 그게 진정한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 이게 원유맨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에서 나온 가지예요. 원감남나무. 근데 성경에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보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16절 맞죠? 네. 이 뿌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조들의 선조들 언약을 맺은 선조들을 이게 뿌리예요. 그 뿌리에서부터 가지가 나왔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게 다 꺾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에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청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가 꺾여서 돌감나무가 거기에 접붙여진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디에 버티고 있어? 근원이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근원이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한 감람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뿌리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언약에 동참된 자들이 된 거지 이스라엘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처럼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있는 대로 다 지켜야 되고 또 절기도 다 지켜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존중되고 함께 동참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래야만 한다고 그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1절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앞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원이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방 교회만 남게 되면 근원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스라엘을 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가 꺾여졌는데 이방인 너희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동참한 그 하나님의 긍휼로 먼 가지인 이들도 거기에 동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감람나무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우화 있잖아요. 그 저기 뭐 사막에 가는데 저기 그 너무너무 저 천막을 치고 주인이 자니까 낙타가 코만 뚝 집어넣고 내 코만 집어넣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라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툭 머리가 들어오더니 머리만 좀 집어넣겠다고 그러라 그랬더니 좀 앞발이 뚝 들어오더니 여기까지만 집어넣겠다. 나중에 딱 들어왔고 주인 내쫓고 지가 뚝 들어앉았다고. 그런 식이에요. 이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셨는데 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함께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한 성전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세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갖다가 로마서에서는 뭐냐면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어떤 뭐랄까 질서, 그러니까 그 순서들을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한 번도 폐해 보신 적이 없어요.